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 날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한 지 벌써 22일째가 됐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기도 하고 또 수고로운 시간이기도 하죠. 처음 말씀 묵상을 할 때는 수고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죠. 하지 않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네, 동시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죠.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을 때 사레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일을 창세기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이르러서 사레의 목소리가 처음 성경에 기록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례의 목소리는 한 번도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죠. 사례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하자라고 했을 때에도 사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뭐 어떤 선택권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16장에 이르러서는 사례가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목소리는 주체자로서의 목소리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는 자신이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수치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례는 한 인격체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이 불임의 상태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갈대우르를 떠날 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아직 이루어주지 않으니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례의 태를 닫아두시고는 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제안을 하는 거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여종이 아들을 얻게 되면 그것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고대 사회의 문화를 엿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수치를 당하게 되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얻어야 하는데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여종이 낳은 아들은 여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죠. 사례는 그 당시 이 주변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 방법으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사례가 그 제안을 하자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대로 행하게 되죠. 여기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가 건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아브라함도 아내 사례의 말을 듣고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죠.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자에게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했죠. 그 아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아브라함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죠. 특별히 아담과 아브라함은 그 가정과 그 아내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아담과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권위가 실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말대로 여종 하가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죠.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권위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종이 주인의 자리를 탐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례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어 자신의 수치를 면하고 여인으로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이 여종이 아이를 가진 후에는 주인을 멸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권위가 실추되자 사레의 권위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레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자녀가 없는 고통도 견디기가 힘든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그 지위마저 빼앗기게 될 상황에 놓여버렸기 때문에 사레는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맙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이렇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받는 이 모욕 당신이 받아야 한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주어 아들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이 여종이 나를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의로운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가정의 권위자로서 모든 가족들의 관계를 정의롭게 판단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이죠.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할 때 마땅히 아브라함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 사이의 갈등을 남편인 아브라함이 중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일이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두 여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사레가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라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며 아브라함의 무책임함을 비난하자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죠. 당신이 마음대로 처리해라. 당신의 여종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에게 당신 그 여종을 준 것도 당신이고 그 여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도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뜻대로 하면 될 일인데 왜 나에게 그 책임을 묻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상당히 무책임한 말이며 비겁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16장에 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남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임신한 여인, 그 몸속에 있는 아이, 태아까지 이 사레의 분노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갈은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라는 말은 사레의 학대가 이 여인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갈은 자신과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주인에게로부터 도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종이 주인에게서부터 달아난다는 것은 사실은 안전한 선택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여주인의 눈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종의 보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레에게 모든 고난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사레로부터 하갈을 지킬 수 없었던 거죠. 하갈의 무례함으로부터 사레를 지키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학대로부터 하갈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과로 한 여인과 태아 몸속에 이 여인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지죠. 처음 사레가 생각했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의했던 그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혼란 그리고 무질서 권위의 실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나안에 와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죠.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들의 선택은 불신앙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혼란만 생겨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앞세우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갈이 자신과 자신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주인에게로부터 도망해 있는데 광야에 머물게 되죠. 사실 이 여인이 홀로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살기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이 여인을 만나 부를 때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녀의 위치를 알려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질서를 따라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권위 아래 사는 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죠. 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늘 주어집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고 질서와 권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면서 일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을 선언합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복의 선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죠. 그 아들의 이름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형제와 대항하여 살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스마엘의 삶이 매우 고달플 것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하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이 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두려운 일이 분명하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 자신이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선택이지만 하갈은 말씀을 의지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86세가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놓아버린 권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평화를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16장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그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며 주의 약속을 붙들며 살 때 주의 약속을 주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한 마음과 서두르는 습관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